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였습니다. 6월절 때 예배하러 모인 것이죠. 이방인들은 예배하러 와도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 그냥 멀찌감치 성전 예배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방인입니다. 당시 수리아 총독도 이 이방인의 뜰을 넘어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헬라인 이방인이 성전 안으로 쑥 들어가면은 사형입니다. 무서운 율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이 예배하러 왔어요. 과거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많이 칭찬하셨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부하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한테 간구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구원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 고쳐줄게. 그랬더니 그 이방인 헬라 백부장이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서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백부장에게 헬라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이 헬라 수로베니기의 여인에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라고 답변한 그 헬라 수로베니기의 여인에게 네가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헬라인 이방인 백부장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칭찬합니다. 고넬료도 이방인으로서 베드로를 청하여 은혜를 받는 것이 성경의 주된 내용입니다. 대비되죠. 유대 지도자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이방인들, 버림받은 자들 같은 그리고 예배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예를 들어 우리 화평교회에서
저 이방인들은, 더러운 사람들은 요 문도 못 들어오게 하고 요 길가에 서 있으라고 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방인들이 찾아온 때에 딱 맞춰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하늘 소리라고 합니다. 오늘 하늘에서 뭔 소리가 났습니까? 내가 이미 영광을 얻었고 더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 소리가 쏟아져. 그래서 얼마나 놀랬던 이 주변 사람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혹은 천둥이 울었다고 말할 정도로 하늘에서 소리가 나. 신약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것이 3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한테 들어가서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를 위해 죽은 것을 확인하면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이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소리가 하늘 소리. 우리가 남을 기뻐할 때 하늘 소리인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저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하늘 소리는 언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높이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몸이 하얗게 옷이 세상에서 세탁할 그 어떤 옷보다 하얗고 빛나 피어나 되셔가지고 계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두 번째. 오늘 요한복음 12장 이방인이 예배드리러 와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에서 영광의 소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 소리를 전하는 자입니다. 하늘 소리를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늘 소리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여기 부부는 사랑합니다. 우리 얘기해봅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하늘 소리 했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하늘 소리예요. 우리 당신 때문에 난 참 당신을 참 기뻐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합니다. 시작. 당신을 기뻐합니다. 이게 하늘 소리예요. 자녀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 엄마 딸로 태어나서 너무 기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자녀들이 있으면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아빠 아들로 태어나 참 기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빠 딸로 나서 참 기쁩니다. 이게 하늘 소리예요. 기뻐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하늘 소리를 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기에 모든 비밀이 있어요. 사랑 속에 비밀이 있고 하늘에 비밀이 있고 남을 기뻐해 주는데 비밀이 있어요. 아들, 네가 내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기쁘고 기쁘다. 어쩌다가 생겨나가지고 자바 왼수야. 이러는 하늘 소리 아니라 지옥 소리. 네가 내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기쁘다. 여보, 나랑 결혼해줘서 너무 기뻐. 이게 하늘 소리예요. 하늘 소리의 완성은 영광을 돌리고 면류관이 되어주는 데 있습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면류관을 쓴다는 뜻입니다. 면류관은 뭐예요? 왕관이잖아요. 그를 인정하고 그를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방탄소년단들이 BTS 상을 받을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영광을 아미들에게 돌립니다. 우리를 응원해준 사람한테 돌립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아미들, 방탄소년단 팬들이 기뻐합니다. Love yourself. 이게 왜 이렇게 마음을 울려요?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너라도 너를 아껴. 그 말에 너무 영광을 받고 기뻐하고 막 미국 방탄소년단 팬들이
미국에서 1등을 만들기 위해서 방송국에 매일 전화하고 글 쓰고 아주 무슨 군대처럼 갖다 일을 해서 미국의 1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오늘 이게 영광, 부부간에 하늘 소리를 하는 게 뭐예요? 당신 참 음식도 잘하네. 당신 참 착하네.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사오고. 이게 부부간에 뭐예요? 하늘 소리 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같이 살기 때문에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귀신같이 눈치를 채갖고 남편의 허물과 부인의 허물과 게으름과 비판거리가 눈에 너무 많이 보여요. 그거는 하늘 소리가 없어지기에 마땅해요. 그 면류관이 되어준다는 것은 격려해준다는 거예요. 새롭게 발견해준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격려한다. 제가 한번 예화로 설명했을 거예요. 김인환 교수님이라고 성신대 총장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정말 그 설교하면은 다 자요. 교수들까지 잠들 정도야. 어찌 설교를 지루하고 딱딱하네. 근데 그분이 꼭 그래. 다 자도 아내가 당신 설교 최고요. 은혜 받았어.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 누가 천만인이 뭐라 해도 부인이 내 면류관이 되어지고 나한테 영광을 돌리면 부부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게 부부의 효과입니다. 면류관의 효과요, 영광을 돌리는 효과예요. 다 남편이 사회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집에 오면은 부인이 당신이 한 게 뭐 있어? 아유, 지지리도 못났네. 그러면 남편은 자신을 뭘로 느껴요? 사회에 아무리 성공해도 나는 지질이 못났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이미 입혔고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또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당신 당신 때문에 삽니다. 당신이 참 훌륭합니다. 당신은 참 좋은 분입니다. 우리 부부 아니어도 당신은 참 좋은 분입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시작. 당신은 참 좋은 분입니다. 영광 돌리신 거예요.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늘 소리 하는 거라고요. 그 부부간에 사랑해주고 기뻐해주고 영광 돌리면 끝. 하늘 소리 3번밖에 안 해요. 그 3개만 온전히 이루면은요. 예수님 성부와 성자의 관계의 완성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비밀이에요. 영광, 격려, 면류관이 돼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남편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아내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자녀에게 면류관을 씌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냐? 여기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3절에 하면서 24절에 그러면 하늘소리 사랑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된대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남한테 영광 돌리려면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보성에 와가지고 열선로에서 신에게 12척의 배가 있으니 나를 올라오게 하지 말고 해군 포기하고 와갖고 나 지켜라. 선조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배가 12척 있습니다 하고 조성으로 내려가서 조성에 군량미 이거를 챙겨가지고 또 의병들 챙겨가지고 명란 해전에 가가지고 이겨갖고 나라를 살렸어요. 그러면서 이순신이 뭐라고 합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의 운명을 바꿨단 말이에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 말이 오늘 성경 말하고 비슷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어느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인간극장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그 강원도 가평인가 어디서 그 농사 짓는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 도봉군가 살다가 가평으로 시집갔대. 밭도 많고 너무 일이 많은데 자기 엄마가, 친정 엄마가 이사를 왔대, 가평으로. 근데 같은 마을에 살면 욕먹는다고 심리가 좀 더 되는 마을에다가 집을 얻어놓고 매일 호미를 들고 와가지고 자기 딸을 위해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일을 해주고 또 집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도 와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야.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엄마가 나를 위해 이렇게 일을 해줬다고. 이제 돌아가셔서 혼자 일한다고 하면서 엄마는 불멸이에요. 엄마의 사랑이 불멸이야. 그렇지 않은 엄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순신이 불멸인 것은 자신을 죽여 나라를 위했기 때문에요. 엄마의 사랑이 불멸인 것은 자신의 모든 안위를 포기하고 어떤 엄마들은 왜 만난 거 안 사왔냐, 이번 주에 왜 안 왔냐, 막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한참 소리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자신을 죽여서 남을 이롭게 하고 남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니까 딸의 마음에 엄마가 불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불멸의 희생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 엄마요, 참 남편이요, 참 배우자로서 죽어주신 것이고 통하여서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영광에 돌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목사님 이제 화상으로 성경도 있고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목사님이 뭐 이런 걸 했다. 그래서 제가 박수를 치면서 제가 좀 격려를 좀 하는 편이잖아요. 목사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긴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훌륭합니다. 목사님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잘못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작사하셔서 참으로 성령께서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박수를 쳤어요. 자기를 죽인다는 게 뭡니까? 내 의의가 나타나야 되고 내 공로가 나타나야 되고 내 자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을 안 해버려요. 이거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 우리 안에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 의를 죽여갈 때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인간 엄마도 자신의 쾌락을,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딸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때 그 딸에게 불멸의 엄마로 기억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여 성도의 유익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를 불멸로 영원히 함께하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것이 사랑이고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 남편이 볼 때 그냥 눈에 가시 같은 건 너무 많이 잘 보이지. 아내를 볼 때 아내의 허물이 이제 한 10년 정도 살면 그냥 부식습니다. 오래 살아보셔서 아시죠? 우리 나이 드신. 그 자신한테 어떻게 했나? 얼마나 모순됐나를 보지 않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썩어지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고 격려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시상식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서 기뻐합니까? 우리 강선이가 대학에 합격하고 엄마한테 가서 내가 대학 간 거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 공부를 시킨 덕분이에요. 그러니 아내가 얼굴이 확 펴서 세상에서 태어나서 제일 기뻐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갖고 영광 돌릴 때 예수님 내가 요렇게 했어요, 요렇게 했어요, 요렇게 했어요.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나에게 살 힘을 주시고 성령을 내려주시고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큰 영광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성부께서 이미 영광 받았다. 성부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성부의 뜻을 따라서 삽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의 뜻대로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내가 이때를 위해 왔습니다. 내가 고민돼서 죽고 싶지만은 참 괴롭지만은 이때를 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때를 위해 왔습니다. 죽어갈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 양막 성부께서 너무 기뻐하면서 다시 영광. 엄마 20만 원 필요해. 두 말도 안 하고 착착 잘 보내. 영광 받았기 때문에 기뻐가지고. 우리가 남편에게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내에게 영광을 돌리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내 기쁨이다. 네가 내 아들로 와줘서 너무 기쁘다. 아들로 와줘서 너무 기쁘다. 내 아들이 돼줘서 너무 기쁘다. 아, 내가 아빠의 기쁨이 되는 존재구나. 난 자바 왼수가 아니구나. 어쩌다가 생겨났냐가 아니라 아빠의 기쁨이구나. 너는 내 기쁨이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시작. 너는 내 기쁨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근데 그것이 죽어져야 된다고요. 이기적으로 내 기쁨을 위해서 네가 뭘 했냐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요 너무 슬픈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모르게 이제 유튜브 이렇게 방송하다 보니까 최양락 알아요? 네. 어쩐데요? 텔레비전 봤어 알지요. 네. 뭐 아프라고 때린 거예요. 이런. 근데 최양락하고 팽영숙하고 막 싸워. 네. 팽영숙이 최양락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빌부터 사는 주제! 왜 그래? 그러니까 최양락이 입이 나와가지고 빌부터 살다니 이런 내 덕에 살면서 막 이러면서 이제 싸우니까 근데 여기 이제 관찰 프로가 요즘 유행이잖아요. 이혼과 결혼에 대해서 관찰하고 혼자 사는 것을 관찰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평가하면서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아이고 왜 그랬어 울고 막 이런 게 관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1박 2일 해갖고 막 가서 모터사이클 하고 막 뭐 하고 막 해갖고 막 성취하고 만세. 이걸 옛날에는 좋아했어요. 체험을 하는 걸.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제가 관찰하면서 이혼하는 거 혼자 사는 거면서 비평하는 걸 좋아하는 시대가 됐는데 이제 그거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최수정이 그걸 관찰하면서 막 울어.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팽영숙도 따라오더라고요. 왜 우냐? 부부간에나 사람 간에서 내 덕이야.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자녀들과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는 게 뭐죠? 내가 얼마나 덕을 세웠는데 내가 그냥 너를 구제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이렇게 자기 덕을 계속 자랑하면요 깨지는 거예요. 덕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최수정이 우는 거야. 부부간에 누구 덕이다. 내가 빌부터 산다. 이런 인식, 우월의식이 모든 관계를 깨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미랄이 썩어지고 죽어지고 영생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우리한테 와갖고 내 덕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졌는데 그 빌부터 살면서 그거밖에 못했니? 맨날 우리를 지적하고 그냥 나무란다고. 아유 참 예수 안 믿고 말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그냥 맨 남편이 당신이 내 덕에 돈을 좀 집에서 뭘 했어 자식 양육을 똑바로 하지 그딴 식으로 해서 살림을 이딴 식으로 할 거야 말 거야 반찬이 짜내신 거네 맨날 내 덕에 돈도 안 벌면서 그냥 이딴 식으로 아이고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같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그럼 살아. 땡겨줘야지. 근데 어떻게 고박을 먹어? 그래요, 맞아요. 덕으로 살자. 사람은 사람밖에 되지야. 내 덕이 아니에요. 나는 덕이 없다. 하나님의 미달로 썩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의 공로와 덕을 자존심을 한 번도 자랑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게 영광 돌리는. 죽음과 영광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썩지 않으면 남이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우울하지 않구나. 저 사람을 정말 세워주지 못했구나. 면류관을 씌워주지 못했구나. 자녀한테 면류관을 씌워주지 못했구나. 하늘 언어로 얘기하지 못했구나.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통제하고 내 맘대로 안 되고 성공을 안 줬습니다. 합격을 안 줬습니다. 뭐가 돈이 안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기려 하지 말고 그 통제 아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늘 연어를 사용할 때 사랑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릴 때 세상 임금은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하는 자로 여기에 섰습니다. 하늘 언어를 쓰는 자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주며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주며 남을 기뻐해 주는 겁니다. 내가 죽어주며 남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건 뭐죠? 그 사람의 공로. 그 사람이 나한테 행한 거.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나. 이거 다 따지면요. 무슨 쌈밖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나한테 요 정도는 해줬어야지. 내 덕을 내세우면요. 예수님과 싸움만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면류관, 예수님 이렇게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게 면류관이에요. 예수님 여기까지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면류관이에요. 여보 당신 수고했어요. 오늘 밥하느라 얼마나 수고했어. 여보 고마워. 부족한 나랑 이렇게 살아줘서 고마워. 그게 면류관이에요. 그 사람의 행한 대로만 그냥 당신이 뭐해서 기념일도 모르고 내 생일도 모르고 내가 그냥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지? 썩어짐이 없으면요 영광을 못 돌립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아들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헬라인들이 예배하러 왔다. 예배는 뭡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가정 예배가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내한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녀한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거 안 했어, 이거 안 했어,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렇게나 저렇게나. 제가 목사님 자녀 몇 명 만났는데 뭐가 제일 고러우냐 하더니 가정예배가 제일 괴로웠다. 성경 5장씩 읽게 하고 그냥 야단만 쳐. 영광을 못 돌리는 거죠. 야단을. 그 사랑의 방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공로를 의지하고 영광을 못 돌릴 때가 많습니다. 빛의 아들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빛의 아들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빛의 아들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 덕과 내 수고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의 미랄이 죽듯이 예수님이 죽어주시듯이 성령님을 의탁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어려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 언어를 사용하게 하소서. 남을 기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미랄로 썩어지게 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 썩어주시고 죽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의 아들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늘 언어를 사용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 덕과 내 수고를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미달이 되어 썩어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썩어지고 죽어주는 존재가 되게 하소서. 하늘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을 의탁하며 성령을 의지하고 그 은혜와 그 결단으로 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